진정한 헌신, 입다의 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태워서 그 여인을 불태워 없애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말 속에 당시에 여인들을 평생 동안 그 성전이나 신전에 평생 독거 사제로 헌신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문화적으로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모습이 과연 본문에 맞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좀 이해하면서 입다의 딸 이야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그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와서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 입다의 무남 동녀 딸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그 딸이 자신을 환영하러 나오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에 입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데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이 죄인은 비난입니다. 내가 힘들면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그대로 표현되는 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아멘.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네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입다의 딸은 사실 아버지가 그 패거리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 가운데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전쟁에도 그 왜 나가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갔지만 그 아버지를 환영하러 온 것뿐이에요. 평생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아버지를 지금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전쟁을 축하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한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누군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설명을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 때문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수없는 수만 가지 일들로 정죄하기 바쁜 죄성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것을 대항할 힘은 없어요. 많은 말들이나 소문이나 정죄나 비난을 만났을 때에 나는 정말 그냥 환영하러 갔을 뿐인데 너 때문에 내가 참담하다. 근데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속이 상하는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절대 삼자 대면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사자 대면하지 마세요.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다의 딸의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워요.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정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자기의 생명이 걸린 자리예요. 그냥 비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닥쳐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다 부정될 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이 빼앗기는 자리예요. 근데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주님께 헌신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그거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자리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다 증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깊은 속에 나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다 부인하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입다의 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자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 그걸 뚜렷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고, 내가 아버지를 환영하러 가지만 내가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해야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딸에게서 보여주는 놀라운 한마디예요.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갚으리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의 상황이 그런 때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자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 나의 상황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입다의 딸이 보여준 것은 아버지가 한 헌신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자신의 삶의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삶의 자리는 결혼과 출산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지만 당시는 이게 여인의 숙명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삶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리고 자식을 얼마만큼 낳느냐가 여인으로서 자존감과 명예와 삶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딸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서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도 아니고 출산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 아버지가 한 기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무겁게 여기며 끝까지 그 자리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이런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끝까지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 가지 특징이에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이에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요. 짐 엘리엇의 전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휘튼 대학을 다니는 20몇 살짜리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에게 선교를 하리라. 바닥에도 자고 연습을 하는 거죠. 공부도 하고 선교 집회도 다니고. 근데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이미 동원하면서 곳곳의 청년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새겨놓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죽잖아요. 30살이에요. 여러분, 30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예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입다의 딸처럼 그 영역을 뛰어넘은 거죠. 30살짜리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인생을 알겠어요? 경험이 있어서 지혜가 있겠어요? 대단한 세상적인 능력을 갖췄겠어요? 아니요.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30살짜리가. 제가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30 이하는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만큼 헌신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더 축복을 많이 누렸고, 더 영광을 많이 맛보았잖아요. 입다의 딸이 내가 갚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겁게 여기고, 비록 자신은 비난받고 돌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걸어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 딸이 초라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약해지고 내 주변에 힘들이 없어져도 여러분, 그건 영광스러운 초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갖겠습니다. 다만 저한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친구들하고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2달을 산에 가서 그 함께 애곡하고 그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같이 아마 기도했는지 뭘 했는지 애곡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내려와서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입다의 딸을 위하여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헌신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헌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곡은
개인적인 슬픔이기도 하지만 사사기는 애곡의 책이에요.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시고, 가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때 애곡은 공동체적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짖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적이 뿐만이 아니라 이 애곡은 예배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곡하는 것은 사사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사기 책의 별명이 애곡의 책이에요. The Book of Weeping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흘리면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자리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말을 해도 안 되고, 능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의 딸이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그 시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자리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애곡하는 그 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부가 애곡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딸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지만 이 딸은 처녀로서 그 소원을 이행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삭도를 대지 않은 사무엘처럼, 나실린의 법규를 가진 그 삼손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원은 옳지 않지만 울면서 걸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살아갔지만 구별되어진 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는 자리, 예배죠. 우리의 기도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실패와 내 과거가 다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애곡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이 내 백성이야,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드린 그 헌신의 열매가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입다의 딸이 무남 동녀, 처녀, 유일한 자녀라는 표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건 아닌가? 이 죄악되고 이 어리석고 입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저 깊은 곳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헌신시키고 그 가운데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독생자를 이스라엘에게 힐껏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속에 여러분 정말 생각지 않은, 때로는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난과 그런 아픔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할 헌신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갈 자리,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예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요 1도 없어, 제 느낌은 하나도 안 돼. 그러나 여호와를 향하여 나를 드리십시오. 여호와를 향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받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부르짖고 구별된 백성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시는, 그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능력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할 것 없다. 너는 그저 예수로 너를 세워라. 네가 부족하다고, 비난받는다고, 연약하다고, 그거 네가 아니야. 네가 맞지만 너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 자신을 예수로 세워라. 예수로 채워라. 예수로 일으켜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 예수의 모습을 가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